2020년 5월 22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주님 말씀 정정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번개처럼 지나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고 또 하나님 분주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주님 나라에서 함께 있을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며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수술비 1,000만 원이 없어서 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 친척 어른들로부터 작은 액수지만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른 그 친척에게 가서 그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발밑에 뭔가 툭 차이는 것이 있어서 봤더니 신문지에 이 두툼하게 쌓인 무엇인가가 있어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돈이 5천만 원이나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착한 부부는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먼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 같아서 즉시 인근 경찰서로 가서 그 돈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신고를 합니다. 얼마 후에 그 돈의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 돈의 주인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이렇게 은행에서 인출해 갖고 나와서 어디 벤치에 잠깐 앉았는데 그 돈을 옆에다 놓고서 그냥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속앓이를 하고 또 혼이 났는지 돈이 다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이 돈을 찾은 사장님이 이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이 가난한 부부를 만나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이러이러한 형태로 일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 가난한 부부니 수술받는 딸이니 돈을 찾았느니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또 돈을 주었을 때 돈을 뭐 법대로 주인을 찾아줘라 라는 것이 그 법 자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가난한 부부가 그 돈을 발견했을 때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 그 고통을 함께 동감하고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돈을 찾아주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은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의 각종 생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 만물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 사랑의 관계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발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이러해야 된다라는 율법 자체보다는 그 율법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과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보여주고 싶으신지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소나 양을 잃어버린 이웃이 가까이 있으면 얼른 돌려다 주고, 또 멀리 살면 아예 집에다가 잘 보호하고 있다가 그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장 1절에 이 핵심 동사는 못 본 채 하지 말고입니다. 이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3절과 4절에서도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4절에서도 이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1절과 3절과 4절에 연속적으로 반복해 사용된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이 못 본 채 하다라는 의미의 알람이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웃들이 손해를 볼 만한 상황,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예 작정하고 내 두 눈을 이렇게 가려서 마치 장님인 척 못 본 척 하는 행위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셔터를 촥 하고 내려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다, 단절시키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 본 채 하다라는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아예 마음 먹고 작정하고 외면하고 또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마치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인 것처럼 여기며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손을 내미는 것인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야멸차게 구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못 본 채 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웃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그 속뜻을 보면 이웃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고 속상하고, 이웃 사촌이 손해보고 또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아이고 꼬셔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웃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라는 속담의 속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중에는 이웃 형제가 손해보는 것을 보고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거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언젠가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교회 주차장을 싹 걸어 다니시면서 이 주차장에서 발견되는 쓰레기도 주워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또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 못이나 날카로운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도 손으로 집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차장 주변에 있는 갓길을 가시다가 이 잡초 같은 것들이 많이 잔디가 아닌 잡초가 나와 있으면 그 잡초도 손으로 이렇게 잡아 뜯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서 뭘 하시나 봤더니 큰 쓰레기통에 가서 몽땅 꺼내서 버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만히 쫓아가 봤더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지하층을 쫙 다니시고 또 이 1층을 다니고 그리고 2층까지 싹 한 바퀴 산책하듯이 뒷짐지고 도시면서 그 각 층마다 이 사람은 없는데 불이 켜져 있는 방에 가면 그 불도 끄시고 스위치도 내리고 또 냉난방기도 보시면서 사람이 없는 데 돌아가고 있으면 끄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하실까 궁금도 하고 해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주차장에서 날카로운 못이나 또 쇠가 발견되는데 그 작은 못, 쇠 하나 때문에
주차장에 이렇게 파킹 자동차를 세워 놓았던 사람의 자동차 바퀴에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그 빵꾸를 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빵꾸가 나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그 자동차의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또 교회 건물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등을 끄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내 집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전기세도 좀 아끼고 싶고, 또 각 방에 사람도 없는데 난방기, 냉방기가 켜져 있으면 그거 하루 종일 돌아갈 텐데 그것도 자기가 잠깐 가서 끄기만 하면 이 돈도 아끼고 전기세도 아끼고 또 자연 환경도 좋아지고 뭐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손해보게 될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내 형제가 손해보는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주변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지키고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흘러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성경 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연약하고 작은 우리 각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목장과 교회로 흘려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지 말라 하실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소와 양과 새와 자연 만물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어미새와 새끼새, 소와 나귀와 자연 만물에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 수직적으로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주변에 있는 이웃 형제와 자매와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자연 만물에 이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명령이 창세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은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의 안에서 이 자연스럽게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멀리 거창하게 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또 목장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내는 일상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처럼 불 하나 끄는 거, 또 길거리 다니면서 휴지 하나 줍는 거,
더러운 거, 또 뭐 날카롭고 나쁜 것들, 못 같은 것들을 치워줌으로 인해서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볼 일이 생길 사람들의 마음을 동감하고 아파하면서 미리 방지해주고 손해보지 않도록 나의 작은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순종해서 시행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부터 멀리서 찾지 않고 가장 가까운 나의 삶으로부터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뭐 집 앞에 있는 잔디를 치울 때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치우고 이왕이면 옆집 것도 살짝 치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어렵고 힘들고 또 다들 힘든 그런 시즌을 지날 때 너도 나도 아이고 힘들다가 아니라 이렇게 힘들지만 이웃의 소와 양을 잘 도와서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주변을 한번 더 돌아보고 또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고 전화로 카톡으로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작은 시간과 노력과 또 하나님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연 만물, 질짐승들, 하나님 그 짐승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창하게 멀리 가서 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목장에서 이웃과 함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주님도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